은혜가 여러분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선포 이후에는 성찬 예식을 갖게 되는데 이 성찬식은 아주 귀한 예식이다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로부터 눈으로 보는 설교라고 했고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요약해서 말합니다. 성찬을 이 예식을 행하는 그 자체가 설교를 듣는 것과 같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설교라고 했고 은혜의 방편들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성찬은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고백서들 가운데에는 이 성찬에 관하여 빠뜨리지 않고 다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를테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9장에서 역시 성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예배모범 제11장에서도 성찬 예식을 강설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에서는 168문에서 175문까지 성찬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요리문답은 96문과 97문에서 역시 성찬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징조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권징조례는 교회를 성별되게 온전하게 그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말씀에 또는 교회에 부합하지 못하게 행하는 자들을 치리하는 그런 내용을 권징조례, 즉 법규지요. 그 권징조례 제1장 5조에 보면 책벌의 종류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교인에게 내리는 벌이 있습니다. 교인에게 내리는 벌 4가지가 있는데 견책과 근신처분과 수찬정지와 출교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수찬정지는 유기와 무기로 돼 있고 모든 직분은 자동으로 해임되는 게 수찬정지입니다. 그럼 이 수찬정지가 뭐냐? 수찬정지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벌이 이 수찬정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세례교인 이상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세례교인이 돼가지고도 뭐 성찬식이 하든지 말든지 있든지 말든지 하면서 그 성찬식을 우리 교회는 1년에 2차례 하는데 이 성찬 예식에 빠지며 그냥 평소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일은 스스로가 이 귀한 예식을 저버리는 일이 되고 이게 엄청나게 영적인 손해라고 하는 것을 세례교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한다. 우리 교회는 요람이 있고 그 요람에 1년에 2번, 봄에, 가을에 이렇게 2번 하는 걸로 정해져 있고 그렇게 공포되어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성찬 예식에는 내가 회개하고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권징조례 제1장 5조에 교인에게 내리는 벌이 있는데 수찬정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찬에 참여, 당신은 이제 이런 잘못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그에게 벌을 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이냐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이런 생활을 살아가면서 성찬 예식을 귀중하게 여기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일을 그 어떤 일보다도 중대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예언으로서 고난의 메시아로 대속의 메시아로서의 유명한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메시아가 장차 구원자로 오시지만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무시한다는 것이지요. 이 메시아를 업신여긴다고 하는 것이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4절로 6절은 메시아의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질고와 슬픔과 징벌 때문이고 그분이 매맞음으로 우리는 그로부터 노임을 받는 이런 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로 9절은 그러한 고통과 징벌을 대신 받으시면서 침묵하시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10절로 12절 말씀은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으로 속죄와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내용을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4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겪으신 고통과 수모와 죽으심이 바로 나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사건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4절의 말씀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내용은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면서 무시한다는 사실이죠.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것인데 이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주님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자신이 저지른 어떤 죄 때문에 받는 보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유, 예수가 뭘 어떻게 잘못했길래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죽는가.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 스스로의 죄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당했다는 것이죠. 이게 오해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 판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분명코 본문은 그분은 실로 우리가 져야 할 질고를 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당할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구원의 중요한 요건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통, 그 아픔,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질고를 담당하신 것, 나의 죄악을 담당하신 것, 나를 그곳에서 꺼내시기 위하여 행하신 것, 이렇게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질고와 슬픔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믿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다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주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사건이 있다면은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왜곡하고 오해하는 것이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당하신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주님 자신의 죄나 화우로 돌려버리는 것은 구원받지 못할 정죄에 해당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다. 여기서 내줌은 예수는 나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의 영생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 또는 5장 8절, 5장 10절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다고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도 성립될 수 없고 올바른 삶도 정립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한치의 오해도 없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결단하는 심령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은 메시아의 고난의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고난의 실체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예수님이 못과 창과 가시관에 그 몸을 상하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일이고 그분이 채찍에 맞은 일은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시관으로 머리를 상하고 예리한 창 끝에 찔려 그 옆구리가 구멍이 나고 못에 박힘으로 양손과 양발은 구멍 뚫린 상황이 됐습니다. 매맞고 천대받고 멸시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육의 치료보다도 영적인 이 무한한 치료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실체는 바로 나의 영생을 위해서 나의 멸망을 생명으로 바꿔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오늘 우리의 대속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주님의 대속이라고 그 주님의 사건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아니 나의 죄악을 그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서의 담당이라는 것입니다. 담당. 우리는 6절에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철없는 양처럼 그릇 행하였고 제멋대로 살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왔다는 점인 것이죠. 이게 우리의
입장인 겁니다. 그릇 같다는 겁니다. 다 양 같아서 그 말은 여기서 양은 목자 없이는 바르게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말하게 되는데 양 같은 그런 그릇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철없는 이런 삶, 그릇 행하는 삶, 제멋대로 사는 삶,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이 6절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저명인사 12명에게 어떤 사람이 발신인의 주소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이런 짤막한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다. 그러니 빨리 도망가라. 너의 잘못이 다 드러났으니 이제 빨리 도망가라.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쨌을까요? 그 다음 날 전화를 해봤더니 진짜로 다 도망을 갔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너의 잘못이 다 밝혀졌으니 도망가라. 이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 잘못한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이거 뭐 잡혀가서 취조를 당하면은 그저 감옥에 가서 살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도망치고 보자 하고 다 도망을 갔더래요. 한 명도 없이 다 도망을 갔답니다. 여러분은 털어서 먼지 안 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거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6절에서 또 한 가지의 진리는 뭐냐면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고 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대속의 절정이라는 사실입니다. 4절에서는 질고를 져주시고 슬픔을 당해주셨다고 했고 5절에서는 징계를 대신 받아주셨다고 하셨으며 6절에서는 죄악도 대신 담당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고통, 슬픔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분께서 매를 맞으시며 징계를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형벌받아야 할 죄악도 우리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담당해 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짊어져야 할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나 때문이었습니다.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이 반역 때문입니다 하고 우리 주님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지난 9일 새벽에 서울 마포구 합정동 그 합정역 근처 5층짜리 원룸에서 새벽에 불이 났던 거 여러분 보도를 보셔서 아시죠? 그 화재로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원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 사람 혼자 죽었어요. 뭔가 이 사람은 새벽에 매캐한 냄새가 이상한 게 나가지고 그래서 잠에서 깼다 그래요. 그리고는 옷 입고 문 뛰쳐나와서 바깥으로 나와보니까 불이 난 거예요. 자기는 나와서 불이 난 걸 보고 119에 신고를 해놓고 그리고는 이게 그냥 나 혼자 도망갈 일은 아니다. 여기 있을 일은 아니라고 도로 뛰어들어가가지고 1층에서부터 전부 노크를 하면서 빨리 나오라고
불났으니까 빨리 나오라 그래가 사람들을 1층에서부터 방마다 그 원룸을 깨워가지고 안에 자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에 뛰쳐나왔다 그래요. 이 28살 먹은 안치환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 사람의 꿈은 성우였습니다. 그래서 성우가 되기 위하여 그는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5층 나중에 보니까 5층 옥상으로 나가는 문 앞에서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있는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11일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원룸에 묵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치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의사자로 그렇게 신청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아직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 안치환이라고 하는 28살 먹은 청년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청년을 위해서 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일생 가운데 이 삶을 성결되게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시면서 끝내는 다 이루었다. 구속사업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나의 죗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구속사업을 온전히 이루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